안녕하십니까. 조셉 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종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교수님에 대해 얘기했죠. 그 교수님이 유튜브에서 방영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했던 것들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영성에 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영성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영성 그러면은 많이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 영성을 되면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의문을 가졌던 게 뭐냐 하면, 제가 80년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성령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 세례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이제 교인이 됐고 또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 그랬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세대나 사실은 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 그러니까 80년대, 제가 은혜 받았을 때 80년대는 그 많은 은혜를 성령 체험을 하고 받고 그랬거든요. 90년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21세기의 목사가 됐거든요. 2000년이 넘어서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 넘어서 그래서 21세기 목회를 하면서 어느 시대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한데, 왜 그 성령의 역사 80년대, 90년대 있던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늘 의문이었고, 우리 성도들도 좀 성령 체험에서 좀 힘있게 믿음 생활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회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성령님도 동일한데, 그리고 어느 시대나 성령님이 필요하고, 그런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이제 사임하면서 때쯤 해서, 그러니까 목회를 접을 쯤 해서 제가 혼자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다른 거고 삶이 다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과거에 그거를 가지고 오늘을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에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됐는데, 그러던 가운데 이제 그 교수 목사님의 렉처, 유튜브 렉처를 듣게 되어졌는데요. 이번에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성에서 말씀하시는데, 영성이 이제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80년대, 90년대에는 영성, 카리스마틱한, 그러니까 굉장히 힘있는 그러한 영성이었다면, 이제 영성이 성장을 해서 지금은 수동원적인 그런 영성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믿음 생활을 하면은 성장하듯이 나라, 또 국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성장할 때 국가적으로 성장한다.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가정이 80년대, 90년대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영성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지나서 성장해서 수도원적인 영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서구 기독교하고 우리 한국 기독교하고 다릅니다.
뭐 완전히 다르진 않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같지만 믿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달라요. 이제 보면은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웨스턴들은 좀 많이 오픈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한국 분들은 굉장히 좀 보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보수 신앙, 그럼 좋은 신앙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미국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하고 한국 기독교가 달라요. 근데 그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게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각 나라마다 토착화라고 하는 걸 한다 그래요. 그 교수가 얘기한 거예요.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토착화하는 과정 가운데 그 토착할 때 그 민족 수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토착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통찰력이라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서구의 그 기독교가 이제 전해졌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실은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터키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빌립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꿈을 꿨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돌아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마게도니아가 바로 유럽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 그 당시에 소아시아가 굉장히 발달했었거든요. 사도 바울 때. 참고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그 시대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소아시아가 굉장히 발전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며칠 날을 잊고 있는데 이제 꿈에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게 돼서 이제 선교가 유럽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이제 뭐 한국도 오고 중국도 가고 이쪽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서아시아가 그 당시에는 이제 좀 발전한 것이었다. 근데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니까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문화 이런 것에서 토착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갔고, 저는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초기 미국 사람이라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원주민 빼고 그래도 초기에 미국 사람들이 하에서 미국하고 서구 사람들하고 유럽 사람들하고 같은 그 생각을 갖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러한 그 거리만큼 생각도 또 다르고 토착화도 다르게 되고 그래서 서구 기독교하고 또 미국 기독교하고도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또 발전되고 또 한국을 넘어오고 중국으로도 가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도 한국에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한국 사람들이 토착화되어지고 그래서 한국 교회의 그 신앙하고 미국 교회의 신앙하고 서구 신앙하고 조금 다르다는 거죠. 나타나는 것이 문화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다른 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제 한국 분들의 그 생각은 뭐냐 하면 한국 분들은 굉장히 좀 보수적이다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 본인들이 믿는 것이 진리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영성이라고 할까? 그거를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나 서구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없는 거지.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기숙사 생활하는데 이제 미국 그 친구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하얀 친구들하고 백인 친구들하고 같이 생활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죠. 주일마다 교회에 이제 예배 참석하고, 나는 성도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야기하다가 친구 한 애한테 얘기를 해봤어요. 너는 종교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기독교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교회 가냐?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는 안 다니지만 기독교인이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 우리보다 열심은 아니지.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만 나면 교회에 가서 이제 청년 때죠. 교회에 가서 열심히 섬기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그렇지만 그 친구들은 뭐 그런 거 안 해요. 종교 생활 안 해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은 그냥 문화 속에, 삶 속에 기독교적인 그런 행동이, 그런 문화가 더 깊이 묻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그 당시에는 내가 그랬지, 그 친구한테. 또 교회도 안 나가면서 무슨 크리스찬이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과연 어느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힘들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조사해 보니까 미국 조사지요. 미국에 보니까는 미국 사람들 중에서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교회 생활을 안 한대요. 교회 나가지도 않고 봉사도 안 하고.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교회 생활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의 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교회를 안 간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가운데 더 신실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그런 설문조사도 있어요.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믿음 훌륭해요.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진실이다,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지 된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귀중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판단하거나 그러는 거는 좀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오니까, 베트남에 오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80% 이상이 불교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80%가 불교예요. 불교 되시는 분들인데 또 뭘 가냐면 천주교 성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개신교도 있습니다. 개신교는 굉장히 작아요. 그냥 이제 천주교 성도들이 있는데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 배경은 뭐냐면 옛날에 프랑스에서 여기를 지배했을 때, 그때 이제 천주교 신부들이 와서 천주교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해서 이제 믿게 되어진 사람들인데, 굉장히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믿는데, 이제 제가 여기 와서 그분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면서 천주교를, 물론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천주교, 어떤 분들은 천주교가 이단이고, 그죠? 우리 개신교에서 얘기할 때 천주교를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배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 정확하게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제 생각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천주교 사람들이, 물론 우리하고는 개신교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믿는 게. 뭐 이제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고 그래요. 새로 배운 게 뭐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외에는 우리 섬기지 않잖아요. 근데 천주교 사람들은 다른 성자들, 세인트들을 섬기잖아요. 거기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성모 마리아도 뭐 섬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를 존중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자기네들의 조상들도 만약에 천주교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 안에서 만약에 돌아가셨으면 섬긴대요. 그죠? 물론 우리는 기독교,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아까도 어제도 말씀드렸고, 사실 믿는 게 무언가라고 하는 거, 사실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 이거 생각해야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교리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 사람 예수님 믿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성자들도 믿고 섬기고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어퍼슬 크리라고 하는. 근데 그 사도신경이 같아요. 그 구릭 옥소더스, 그러니까 정교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신경이 있어요. 근데 비슷해요. 뭐 완전히 다르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다른 신경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뭡니까? 그릭 정교, 그걸 기독교라고 할 것이냐? 정교라고 하죠. 근데 기독교라고 하죠. 그래서 뭐 러시아 같은 경우 기독교 국가다, 뭐 그리스 같은 경우에 기독교 국가다 그러는데 사실은 교리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배척한 이유가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에서 그 기독교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문화, 그리고 이제 미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청교도들 이런 사람들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그 뿌리가,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어디냐면 바로 종교개혁이잖아요. 근데 그리스 정교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하고 그렇게 가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판도 좀 덜 하고 교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척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교제는 없지만, 근데 천주교는 좀 가깝게 있으니까, 그리고 천주교의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물론 이제 천주교가 우리가 이제 개신교가 리포메이션이죠.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천주교에서 다시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카운트 리포메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정비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일단은 그 신앙 고백이 같은 거예요. 신앙 고백을 잘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건데, 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것을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뭐 이제 우리 개신교 안에도 사실은 신앙 노선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듯이 천주교 안에도 굉장히 신앙 노선이 많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그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천주교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배척해야 되는가,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인으로, 같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졌는데요. 제가 특별히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교황이에요. 교황. 천주교가 같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황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교황이, 물론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도 동의하세요. 교황이 적그리스도일 확률이 많아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근데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보고 흐름을 보면 적그리스도일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도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정치적으로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뭐 사회적으로 굉장한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없어요. 한 번 되면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교황이 이 세상에 많은 지도자 중에서 적그리스도의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 때문에 교황이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또는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를 이제 침범하죠. 사실은 교황이 파워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기라고 하면 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그렇게 파워가 세니까, 교황이 잘못됐으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예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다 개교회입니다. 각자 교회죠. 물론 교단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 가정에 대해서 신실하지가 않아. 사꾼이야. 그러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황이 물론 잘못될 수 있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천주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리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 가운데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방법이 다를 것이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천주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천주교하고 교류도 하고, 왜냐면 저희 천주교 성도들이 많으니까요, 하고 이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배경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가 함께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좀 지혜롭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들이 사사삭 지나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그 얘기를 이제 끝마쳐야 되니까 그 얘기를 끝마치다 보면 그 했던 생각들이 사실은 자꾸만 잃어버려져요. 또 이제 얘기하다 보면 생각나고 그러겠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저번에는 불교와, 여기 불교가 많으니까요, 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마 길을 예비해 놓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그분들하고 같이 전 복음을 전하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네요. 제가 이제 장로교에서 성장을 했어요. 장로교는 예정론이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요한 칼벤의 그 5대 강요, 우리가 보면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성장을 하고 미국에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 같은 걸 하고, 또 성령의 역사 하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 하잖아요. 좀 이렇게 적극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이 좀 안 풀리는 부분이 뭐였냐 하면, 그 예정론은 그냥 이제 구원받으신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정론이 제가 경험한 거로 보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웨슬리안은 예정론이 아니고 선천적 은혜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선천적 은혜를 주셔서 가까이 올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웨슬리안을 공부하면서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 나의 노력도 있다라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거는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기독교 사회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에 와서 보니까 제가 더 말씀드렸지만 이 선교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길이 안 보여요. 그런 룸이 없어요.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지금 이제 제가 주일날도 말씀도 전하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냥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러면은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여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른 나라를, 뭐 타일랜드, 뭐 불교 국가죠.
뭐 라오스, 특히 이제 제가 힌두교 쪽 교회 나라는 안 가봤지만 불교 나라는 좀 많이 갔네요. 라오스 그리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다 불교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나라니까는 이제 불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알게 되고, 또 불교도 우리 기독교도 서구 기독교하고 우리 한국 기독교가 다른 것처럼 불교도 우리 태국 불교하고 한국 불교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그 태국 이쪽 라오스, 캄보디아 쪽에는 상자부 불교라고 그러고, 우리 한국은 대승 불교인데 베트남은 대승 불교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불교 주류가 같아요. 그래서 이 상자부 불교는 불교는 굉장히 화려해요. 그죠? 우리 타일란드 같은데 또 라오스 같은데 사찰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고기도 먹어요. 고기도 먹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안 먹죠. 그리고 여기도 안 먹습니다. 베트남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다른데 선천적 은혜를 그래서 웨슬리안이 맞다.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룸이 없어. 사람들이 완전히. 그래서 이제 뭘 발견하냐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 안 믿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선교와서 경험하면서 요한 칼빈 선생님이 그래서 예종 믿는 데서 얘기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구원받는 거 우리 몰라. 그냥 다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 와서 어쩌면 선행적 은총이 아니고 예정론이 그러니까 성서적이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요, 쉽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신앙이 어떠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정론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나 특히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초기 그의 서적, 그러니까 편지죠, 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거의 이 세상을 떠날 때 말년에 쓴 거하고 신앙적인 발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발전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장 신앙의 절정, 그건 뭔가 사랑이죠. 사랑으로 완전히 승화되어지면 정말 신앙의 가장 성장한, 성숙한 그러한 모습이다. 그 사랑은 어디냐? 아가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종교나 뭐나 다 상관없이 다 품는 것,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가장 성숙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것들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분들의 믿음도 리스펙트하고, 물론 우리가 보기에 미신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없습니까? 우리도 있죠. 제가 원목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요즘에 뭐 유튜브 방송 많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어떤 스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강연하시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듣고 그분의 가르침에 공감하고, 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뭐 그렇겠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마음이 허하고 공허하고 어떨 때는 기쁨이 없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본인이 고백을 하시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믿으면 그런 게 없어지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번뜩 드는 게 뭐냐 하면, 정말 너 예수님 믿어서, 우리 예수님 믿어서 그러한 공허함이라는 거, 불편함이나 그런 게 없는가?
아니죠. 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아직 신앙을 성장하지 못해서 있으면서 이론적으로는 맞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꽉 차고 그러면은 근심 걱정 없죠. 없어야지 되죠.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우리 예수님 믿다고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다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봤다. 제가 또 이제 배운 게 뭐냐 하면 그 마더 테레사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한번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정확한 고백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하여튼 좀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발언, 믿음에서 사신 분인데 그런 발언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신문에 실렸는지 알게 됐대요.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머더 테리사도 그러니까 천주교를 믿으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설교하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뭘 생각했냐 하면 사실은 그 분이 얘기했을 때에 그 순간에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라고 할까요? 마음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허무하고 허탈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순간 그걸 얘기했다고 그분의 삶을 또 그분의 신앙을 다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 우리가 그럽니다. 사람들. 그쵸? 그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하는 거기서 그 사람의 생각이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성장하는 거죠. 변하는 거죠. 또 그 순간에 감정을 그냥 표현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전부 다 그 사람인 것처럼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왜냐하면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이 얘기할 때 우리 기독교가 모든 종교 위에 뛰어난 종교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의 전체를 아닌 부분적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뭐라고 했나요? 지적하는 거는 되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말 우리 모습을 닮아서 우리 모두 예수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떤 건가? 예수님의 가진 캐릭터는 어떤 건가?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좀 진중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않으시고 물론 쓴 언어도 구분해서 쓰시고 공감하시고 섣불리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시고 아주 진중하신 분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이미지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달하고 이런 분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자기 성격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이미지도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사실은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 게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초상화, 그죠? 우리 백인 남성이잖아요. 그리고 금발이고 머리도 좀 길고 그렇게 생긴 거. 예수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초상화다. 그러고 이렇게 믿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 아닙니다. 이제 어렸을 때 그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물론 이제 화가가 그린 거죠. 화가가 그린 건데 자기의 신앙을 투시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누군가나 전도했을 때 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서양 종교라고. 사실 서양 종교 아닙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야. 거기 저겁니다. 그 유럽이 아니니까 백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 같이 생겼어요. 예수.
근데 이제 기독교가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가해서 유럽이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제 컨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되면서 이제 기독교에서 발전하게 된 거죠. 발전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예수님을 이제 그리는데 자기의 그 상상이죠. 그린 거죠.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다. 사실 잘못된 거 많이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다음에는 우리 바보 예수님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오래전에인데 바보 예수님이라고 하나 아까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물어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죠. 다음에는 바보 예수님 이게 책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 그 바보 예수님을 보면서 좀 이렇게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